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시편을 돌아보면 시편 전체가 가장 깊이 있는 영적인 노래이며 또한 메시지입니다. 시편 하나하나가 1편부터 시작해서 이런 진중한 내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영광 할렐루야라고 끝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게 시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하고 결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이 그러면 그 복된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시편을 보아왔는데 뒤로 돌아간 이유는 이 시편 27편이야말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가 아닌가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딪혀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핵심을 요약한 게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부터 마침까지 인생을 어떻게 직면해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대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4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업이나 산업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자기 성공에 있어서 전부 다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집중이다. 몰입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몰입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고, 일도 몰입이 안 되면 일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겁니다.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최대의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집중, 몰입입니다. 집중하여서 몰입하는 것, 그게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집중과 몰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자신을 이길 뿐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밖의 힘,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 향한 집중이 모든 난관들을 뚫을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을 다윗이 우리에게 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특성은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특성은 우리에게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타임머신 타고 가면 그곳이 현재가 되는 거죠. 현재의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약성경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이 시가서는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윗은 사실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인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직접 사실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22년을 맞고 3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비결이 뭔가라는 것을 자기의 체험으로 매우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치가, 철학과 사상가들은, 자기 개발가 이런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너의 전망을 밝다,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만일은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은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따를 것이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면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신감을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시편의 시가서들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안 되는 일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에서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끌어내리고 그냥 곤두박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 되는 사람보다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난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편이나 이런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내 경험을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지금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이것도 자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없다, 난 아무 문제도 없다,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문제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문제를 무시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똑같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뚫고 나가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말입니다. 위험한 경우를 아주 좋게 생각해라. 슬프고 힘든 경우라도 더 좋게 생각해라. 이건 세상의 사상가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자기 신념가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당하는데 마치 내가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서 죽을 뻔한 위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 신념과 신앙은 전혀 구별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신념은 말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이끌어내도 이길 그런 재간이 없고 문제를 직면하면 내가 뚫고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집중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직면할 것인가? 오늘 시편 27편이 14절인데 앞에 6절, 그 다음 6절, 그리고 마지막 2절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함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 속에서 살고 있는가. 갈등 속에서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이고 그 간구가 집중이 되어서 몰입되는 게 마지막 2구절.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원리를 가져야 되죠.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하루는 무조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원리와 전략을 가지고 하루를 살까? 우리 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은 하지만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전쟁하면 마땅히 전쟁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겠죠. 싸워도 끝이 없는 이런 전쟁에 대해서 전략에 특별한 원리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부분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6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다 천국에 속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확신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의 삶,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 땅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말고 천국을 보았고 감상했고 누렸던 그 감격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의 갈등을 극복해 나가라, 오늘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거기 날아가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끌어내려서 그 우리가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의 갈등 구조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용해 나가면서 해야 할 것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크게 안 보이고 내가 현실이 크게 보이면은 그 전술과 전략, 원리들을 다 잊어버린 삶이죠. 그럴 때 바로 아니다, 내가 천국에서 보았고 들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을 내가 직면할 그런 최고의 원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간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늘 실패하고 있다. 모든 출발점은 뭡니까?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우리들의 원리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 안 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한 이런 심오한 진리, 사실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패배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는가? 그게 바로 다윗이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를 말합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라.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확신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니 나는 두려워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내 가슴에 담고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안 생깁니까? 계속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상황이 반드시 내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도 내 마음은 안 두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다도 내가 집중하는 대상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니 안 두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방팔방으로 갇혀 있어도 나는 그 가운데서 태연하리로다 혹은 안연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뿐 아니라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사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는 과거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현재는 시가서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는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확연히 우리가 보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다음 순간 하나님은 나를 초막 속에 지키시고
하나님의 장막 속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결코 적군이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환경과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게 남아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과 공간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내일 모레면 순교하고 이 땅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뭘 확신합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잠깐 우리가 주춤거리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갔고 천국을 이미 확신한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틀리는가? 확신의 근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의 근원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확신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모든 확신의 근거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경을 마칠 때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맛보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 매일매일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2023년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나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원문에는 없지만 번역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여놨다고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매우 정확한 결론입니다. 내가 바로 이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매일매일 쓰러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여실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체험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자기 절제, 자기 감정 다스리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확신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도 그렇고 마지막 이 27편의 끝도 그렇고 시편 전체가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세상은 어둠이다. 빛의 어둠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 그러나 승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승리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이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제가 6절 그리고 2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1절이 뭘로 시작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은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마치고 있고요. 7절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8절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또 13절은 내가 선하심으로 시작하고 끝에 14절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제가 지금 이렇게 6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여호와,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으로부터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비결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가 집중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이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께서 오심이 바로 그렇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늘에 앉아서 그늘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분명할 겁니다. 나의 삶의 원리가 무언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나야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야만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길이다.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쉼을 얻을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거기서 끝마치 않고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그 능력 가지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어날 것이다, 안연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은 자기의 속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말씀의 확신, 천국에서 체험했던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송 늘 부르죠. 내 주는 정말 강한 성인가, 내 방패 되시고 능력 되시니까 내가 늘 환난에서도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 이게 우리의 선배 루터가 외쳤던 찬송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찾고 있는 삶을 사느냐, 오늘을 살면서 내 얼굴을 마음으로부터 주께 말하고 있는가. 입으로 말하고 또 지식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하는 말이죠.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그 얼굴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는가.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현재의 승리를 주신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가서를 현재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면 찾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하지 않으면 안 찾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을 돌아오면서 찾는 매일이었는가? 아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찾는 매일 되자 하는 겁니다. 그 찾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결론이 4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가지 열망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것을 알고자 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살았다. 이게 바울의 삶이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누가 와서 나를 칼로 찔러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살려주시는 거고 이게 바로 삶의 원리요 전략이요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내용이 뭐냐? 우리 마지막 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여 기다린다는 말은 이미 주시고 오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알고 믿으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 삶의 원리였다. 우리들이 삶의 원리를 세울 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바로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배웠사오니 아버지, 이 아침도 다윗이 우리의 현재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 2022년을 이제 접고 2023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한 가지의 몰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